시간에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헛됨이 없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회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서양에서는 불교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한 예로 개혁주의 신학의 중심지였던 네덜란드에서는 현재 불교 신자이거나 불교에 강한 호감을 가진 사람들이 어림잡아서 약 25만여 명은 될 것으로 추산합니다. 또 1998년의 보고에 따르면 원주민 4천여 명과 또 아시아로부터 온 12,000명의 불교 이민자를 합쳐서 고작 1만 6천 명에 불과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년이 채 되지 않아서 그의 20배에 달하는 급성장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유럽은 이미 교회 중에 40% 이상이 사찰로 바뀌었고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기독교 국가로 자처하는 미국 역시도 마찬가지의 행보를 보여주는데요. 미국의 한 유명 일간지는 미국 엘리트의 60%가 불교이거나 명상과 선을 사랑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10권 중에서 상위 2권은 늘 선과 불교에 관한 책이라고 합니다. 또 어느 학자는 몇십 년 내에 미국의 심장이 불교로 완전히 교체될 것이라고 선언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톰 행크스, 또 키아누 리브스, 또 맥라이언들과 같은 세계적인 헐리우드 스타들 역시도 이 불도에 심취해 있고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도 불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유명한 축구 스타 데이비드 베컴 부부도 최근 불자가 되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헐리우드뿐만 아니라 미국 상류층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불교 수행장으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불교가 이토록 매력적인 종교로 여겨지는 이유는 불교가 가지고 있는 핵심 사상 때문입니다. 재행무상이라고 하죠. 우주 만물은 항상 생사와 인과가 끊임없이 윤회하므로 한 모양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사상입니다. 세상에는 고정된 것이 없고 영원한 것도 없이 그저 덧없이 흘러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덧없는 이 세상에 집착할 것이 아니고 무상, 어떤 상념을 다 버리고 마음을 비워서 자연의 일부처럼 유유하게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인생 무상이라는 거죠. 사람의 일생이 덧없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성경 역시도 인생의 무상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인정을 합니다. 전도서 1장 2절과 3절을 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끝맺지 않습니다. 허물을 인생의 종착지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무상함과 인생의 덧없음과 또 허무함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성경의 지혜자는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런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고 합니다. 자연 만물은 그렇게 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고 또 우리의 인생 역시도 덧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만 같아 보입니다. 참으로 허무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세상이 인생의 허물을 말하고 만물의 덧없음과 마주할 때에 도리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허무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마주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가? 이 시간에는 그 변화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할 때 일어나는 변화는 바로 말씀의 회복입니다. 본문 11절을 보시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되 그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순적하게 이루어집니다. 즉,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거나 거스를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을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지혜자들이나 세상 종교는 이 세상 곧 현세에 영원하고 의미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선언합니다. 바로 그 영원하신 말씀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게 절대적인 의미와 가치를 부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결코 헛되거나 허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에 모든 것들을 영원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 말씀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침묵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부르지 않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며 말씀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자들은 다음과 같이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하다라고 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 빠짐없이 출석했고 또 꾸준히 성경을 읽어왔고 성경을 암송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수시로 인터넷 방송이나 또 케이블 TV를 통해서 유명 설교자의 설교를 들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공예배와 또 기도의 모임을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나지 못합니다. 누구의 잘못일까요? 결국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탓합니다. 여러분들은 홍수가 났을 때에 오히려 마실 물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겁니다. 또한 망망대해 한가운데에서는 목을 축일 수 있는 물 한 모금 구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이 예수님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또 적용하는 일을 맡았던 말씀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조차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는 것이죠. 그들의 삶은 수많은 말씀 사역과 정해진 기도와 또 여러 의식들로 가득했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환경을 말씀에 자주 노출시키라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환경과 또 상황을 하나님 말씀에 자주 노출시키고 또 접하다 보면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질 것이라고 쉽게 단정짓고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할 때 일주일에 1시간 말씀을 접하는 사람과 10시간 접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하나님을 만나게 될 확률이 높을까요? 일주일에 1시간 기도하는 사람과 10시간 기도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10시간 접하는 사람입니까? 10시간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그 말이 사실이라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우편에 달렸던 강도보다 믿음이 더 좋아야 했습니다. 산술적인 계산이 옳다면 새벽 6시부터 포도원 일을 했던 자는 오후 5시에 포도원 일을 시작했던 자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음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은 두 사람 모두에게 동일한 보수를 주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그것이 처음에 약속한 비용이었기 때문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약속대로 그 성품대로 보수를 주었습니다. 약속대로 이행한 포도원 주인에게 부당하다거나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나 외적으로 가까이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앞에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합당한 자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노력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만 하는 어떤 조건이나 공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마음밭에 믿음으로 심고 그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과 오랜 시간 가까이 하면서 지냈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편에 달렸던 그 한 강도는 주님을 만난 지 한나절도 되지 않았지만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했고 그 말씀에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낙원을 허락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많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더 소중해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러면 경건의 시간을 더 늘려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 즉 막연히 경건의 시간을 늘리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 앞으로 더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때에 말씀의 회복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죠. 말씀이 회복되어지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기쁨과 평안이 찾아온다고 말씀합니다.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깃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은 그렇게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때에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창조의 목적을 실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존재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의 회복은 우리 인간과 이 피조 세계를 재창조하는 능력을 갖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타락한 인간들과 그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놓인 모든 피조 세계를 다시 새롭게 회복시키는 것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으로 만물을 재창조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될 때에 산들과 언덕이 노래를 하게 되고 또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고 가시나무 대신에 잣나무가 자라게 되고 찔레 대신에 화석류가 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거듭난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 아닙니까?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의 그림 언어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존재 목적과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었는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역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운 능력과 이적들을 통하여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출애굽 역사의 절정은 뭐니 해도 홍해를 건넌 사건일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이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랍고도 극적인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지으심을 받은 백성과 모든 피조 세계가 올바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기쁨과 영광을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후에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시내 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바로 그곳으로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음과 같이 설명해 줍니다.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산이란 호렙산, 곧 신의 산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신의 산으로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인생으로 재창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 하시는 것입니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은 다음과 같이 묻고 답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 답으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첫 번째 문답은 우리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한 답을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2문에서 그 다음 질문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그에 대한 답으로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에 속한 많은 신자들이 소유리 문답 제1문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2문부터는 생소해합니다. 우리 인생의 제1된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가르침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떠나서는 결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삶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반드시 우리 마음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이 회복되면 우리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길, 생각, 그리고 뜻이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중요하게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라고 합니다. 또 8절을 보시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9절 말씀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11절 말씀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어그러진 생각을 바꾸시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시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데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합니까? 사람의 마음은 웬만해서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어떤 블로그를 보니까 딸에게 주는 아빠의 명언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었습니다. 그 글에는 다음과 같은 짧은 글귀, 명언이 적혀 있었는데요. 딸에게 이런 명언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모든 바보들은 고집이 세다. 또 고집이 센 사람들은 모두 바보다. 이 아빠가
사랑하는 딸에게 이 명언을 알려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빠는 사랑하는 딸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제발 고집센 바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마음이 완고한 고집불통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러한 명언을 주었던 것일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결코 모세 시대의 고집센 백성들과 같이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10절을 보시게 되면 비와 눈의 이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부터 내리면 결코 헛되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땅을 적시고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해서 종자를 주고 마침내 양식을 준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와 눈처럼 내리게 되면 그 말씀은 헛되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싹을 틔우고 종자를 거두게 하고 소출이 나게 하셔서 마침내 양식이 되어 우리 영혼에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서도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면 그곳에서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는 누가 이루십니까? 바로 성령께서 이루십니다. 말씀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는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구원의 일을 행하시든지 아니면 죽음의 일을 행하시든지 어떠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고집세고 완고한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고 좋은 밭으로 기경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에스겔서 36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고집불통처럼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성령께서 비와 눈처럼 임하셔서 그 심령을 완전히 적시고 부드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죽었던 우리 영혼에 생명의 싹을 틔우시고 자라게 하심으로 마침내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회를 소망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다 그렇듯이 처음에는 목회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목사님이셨던 아버지의 삶을 무작정 동경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흘러가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목회의 이 길에 대한 더욱 확고하고도 확실한 이유와 목적이 필요했습니다. 나는 왜 이 길을 가야만 하는가? 단순히 아버지 때문이라든지 존경할 만한 목회자들을 동경하는 것만으로 이 목회 전선에 올인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찾게 되었던 가장 확고하고도 확실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 사역을 통한 영혼들의 회심과 변화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우치기 전까지 저에게는 영혼들에 대한 변화가 그렇게 큰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이 길로 더욱 분명하게 인도하고자 하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사람들의 외면이 아니라 그 영혼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회심시켜 가시는지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원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목회의 길을 가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에게 있어서 가장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그 필요를 채우는 일, 곧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회심케 하는 일, 그것이 제가 발견한 목회의 본질이고 평생토록 추구해야 할 사명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었으면 저는 이 길로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대의 많은 목회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만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다. 그래서 설교 외에 다른 프로그램들이나 양육 시스템들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기도 하고 재미있게도 하고 슬프게도 해주어야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변화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요소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체계적인 양육 프로그램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러한 요소들은 성도들의 심령이 변화된 이후에야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힘은 설교에 있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이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말씀의 설교를 통해서 구원의 일을 행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단 한 편의 설교를 듣더라도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고 계시는 목회이고 또 목양받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덧없는 인생에 대한 치유책으로 힐링 또는 웰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을 도피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 무엇보다 진지하게 처절하게 집중하면서 싸워야 할 자신의 영혼과 마음의 문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소홀하게 여기고 가볍게 여깁니다. 그저 인생은 무상한 것이니 그저 물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주어진 인생을 잘 즐기다가 보면 그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지혜자는 인생의 무상함으로 글을 마치지 않습니다. 지혜자는 전도서의 마지막 장에서 창조자 하나님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덧없는 인생 가운데 유일한 의미가 되시고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한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기억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자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회복되는 일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역사가 우리 경신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오후의 시간에도 우리를 복된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참으로 허무하고 덧없는 이 시대 가운데 또 헛된 철학과 악한 사상이 난무하는 시대 속에서 더욱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말씀이 회복되는 인생 살아가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서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의미 있고 목적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 동안에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경신의 공동체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